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시옵소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후에 어떠한 징조가 있든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 지켜가며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완성된 은혜를 입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요즘에는 너무너무 시대도 급변하고 사회도 급변하고 변화무쌍한 이런 세상을 사는데 참 우리의 이 생각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칭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동정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가, 참으로 분간하기 어려운 이런 급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입니다.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도 깊은 곳에는 변화가 없어요. 바다가 물결이 쳐서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 깊은 곳에는 늘 고요합니다. 무상한 변화가 있지만 모든 변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아무리 세상이 변화가 돼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변하지 않는 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여기에 뜻을 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적인 것, 급변하고 변화되는 이런 것만 따라가면서 때로 좋아하고 또 슬퍼하고 어떤 것 축하하고 또 어떤 때는 원망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어느 날은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날은 또 죽겠다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보여지고 급박하게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역사의 마지막, 인생의 끝, 우리는 끝을 보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일까? 이것을 알고 산다면 모든 인생들은 아마 더 바른 삶을 살게 되겠지요. 지구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이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도 바로 누구든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종말의 모든 진리인데, 이 종말 의식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되고 맙니다. 종말에 대한 궁금증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은 바른 종말관, 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쭉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러한 징조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딘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동도 안 하시고 피곤함도 없으신 분인데 분명히 종말을 예고하신 분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종말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어떤 하늘의 변화의 징조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오래 지금 참아주시는데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는데 이걸 사람들은 이걸 이용을 해요. 하나님의 길이 참아주시고 이렇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천천히 굴려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내, 불신적인 사람일수록 이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이것을 우리가 어리석게 보고 멸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인내도 멸시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메마른 세상이요 혼돈된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급박하게 흘러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좀 고지식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때로는 바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열심 낼 필요가 뭐 있냐? 적당히 믿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그 급박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까지도 다 이게 껍데기 아니냐? 이렇게 인식되는 이런 세상에서 오로지 진리 따라서 변화없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조롱도 받고 때로는 바보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끝까지 참아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 성미가 급해요. 그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계에 가서 우리 코리안 그러면 딱 통하는 게 있습니다. 빨리빨리. 얼마나 급한지 이렇게 성미가 급한데 참는 일도 사실은 인내가 부족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끝까지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함없이 이루어가는 삶은 사실상 참 어려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신앙들이 변해도 나의 신앙은 바보스러울지라도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예, 난 70살 먹을 때까지 그거 아니에요. 난 75세 정도 되면 이제 다 졸업할 거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견디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의 완성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지켜야 할 것, 첫째로 지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참 우리나라는 별난 나라입니다. 복음이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재림 예수 메시아를 보유한 것은 1등이에요. 우리나라에 메시아 홍수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고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할 것인데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감람나무다 이랬지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랬습니다. 구원파 유병헌 같은 사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내가 어린 종이라고 떠들었던 유재열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 또 그의 아내 장길자는 또 어머니 성령이라나요. JMS 정명석, 하여튼 우리나라는 재림 예수 이단이 풍성한 나라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이단들이 난무할지라도 예수가 여기 계시다고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저 2000여 년 전에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님, 하늘의 소식을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때를 지금 예비하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내 구주다.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언제까지냐? 운명할 때까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까지. 이 마지막 운명 때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그럼 6.25 때 빠져 죽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우리는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구주다,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을 끝까지, 때로는 고집스럽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사렛 예수가 내 구주다, 이 고백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견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리의 소문이 많이 들려와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 어떤 곳은 감으로 가지고 다 죽는다 그러고, 어떤 곳은 홍수가 나가지고 막 휩쓸려 가고 다 망하고 죽어 나가고, 참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난리가 많은지.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이런 그 세계적인 질병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난리와 전쟁, 천재지변의 소문들이 난무할지라도 우리는 신앙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내 신앙을 지켜가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천재지변,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이고 또 징계이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성공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재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요동하심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마무리 마지막도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역사를 세밀하게 온전하게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세계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신앙의 각성을 가지고 자꾸 깨어나고 이런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 인간성도 파괴되고 서로가 미워하고 배신하고 이런 사회가 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10절로 11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불법의 사랑은 더 불이 붙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식어져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미움을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영적인 시험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좋았던 관계인데 좋았던 관계가 무너지고 자꾸 미워하게 되어지고 시험에 빠짐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미움을 받아도 사랑해야 되고 배신을 당해도 사랑하고 빼앗겨도 베풀 수 있는 자세, 죽임을 당하면서도 용서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이런 자세, 끝까지 견디는 이런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러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천사같이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순간이야말로 끝까지 견뎌낸 순간이지.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좀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대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10년을 참았다. 아니, 내가 20년을 참았다. 그래서 그동안에 넋두리를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건 참은 것이 아니라 그래요. 참긴 참았지만 언젠가는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반박하려고 그냥 두고 본 것이라는 거예요. 참았다는 표현까지도 사실 하지 않아야 진짜 참은 것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랑이 식어져도 끝까지 참된 사랑을 소유하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때도 말세라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도 말세라 그랬는데, 지금도 말세라 그러고, 언제 도대체 진짜 말세는 언제냐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1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시게 하시고 역사를 엔드 끝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우리가 감사해야지 절대로 비웃거나 멸시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 복 있는 자로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세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먼저 첫째로 복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사람들은 때가 언제예요? 근데 성경은 때가 가깝대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때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온 이러한 말세적인 시대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예언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잘 읽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사람. 자꾸 말씀을 읽으세요. 읽어서 깨닫고 내 양식을 삼으세요. 자꾸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들을 때 믿음도 커지고 힘도 얻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특별히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도 강해지고 힘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켜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지키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 신앙이 되고 말씀 위에 있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말세의 때에 복 있는 자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잘 믿고 그 믿음 지켜가다가 그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저도 여러분도 미끄러지지 말고 천국에 다 입성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가 믿음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죽을 때 예수 부정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 안에 죽을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는 몰라요. 버스를 타고 가다 죽을지 운전하고 가다 죽을지 비행기 타고 가다 죽을지 몰라요. 하여튼 죽을 때 주여라도 하고 죽어야 돼요. 주여라도 부르고 죽어야 돼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마무리하는 이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세 번째 복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휴거 사건 때 구원받은 자로서 들림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 옷을 입은 사람, 로마서 13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가 내 이름을 불러 들림받는 그 사람, 그때에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초청 앞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잔치 자리까지 갔어도 예복 입지 않고 갔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살다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환영받고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40절 41절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때에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 휴거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살아있던 자, 살아있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되어 잔치자리에 올라가고, 먼저 죽은 자는 무덤에 있다가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러 올라가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진정 복 있는 자인 걸 증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 성도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 이마마다 인이 차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인을 쳐서 저와 여러분 이 이마에는 하나님이 딱 알아보시는 천국 그 잔치에 참여할 특권적인 성령의 인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적인 복을 우리는 다 소유한 자가 되고, 이 복을 가지고서 긍지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이런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최종의 승리를 믿어요. 오늘은 조롱도 당하고 바보스러운 것도 같지만 최후의 복 있는 것,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의 승리를 믿고 사랑과 소망의 승리를 믿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발까지 씻겨주신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긴 천국 설교를 해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사랑하던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이 변해도, 네가 세상에서 바보 노릇을 당해도 네가 끝까지 지키고 견뎌가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음성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가 정하는 어느 때까지가 아니,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끝날까지 견디고 신앙 지켜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